찬송가 9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름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에도 우리의 우편 그늘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께서 정하신 복된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것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며 예배 가운데 일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료하심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3장과 3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복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저주를 기리고 그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천지를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도문 37번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안에서와 쉬는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순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7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예쁘고
이종욱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성소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온 가족들과 재회하며 음식을 나누고 가문의 역사를 돌아보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문의 선조를 이끄시고 믿음의 기틀을 세워주셨는지를 나누며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더욱 겸손함과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발걸음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과 큰 재산의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사랑을 베풀고 온정을 나누어 슬픔 당한 이들이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민족과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들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져 미래가 어두운 교회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소진우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말씀과 찬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셔서 우리와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보좌로 전해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명환 목사님의 말씀 속에 임하셔서 빈들의 마르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담비로 새 생명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성부 하나님 곁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언약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요로운 인생을 보장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일하는 자녀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즐거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실한 손의 대가를 풍족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고 드리는 귀한 예물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죄악의 때가 묻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오나 주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받아 주실 줄 믿기에 더욱 감사하나이다. 부족한 것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싸매어 주시고 약한 부분 말씀과 주께서 주시는 사랑으로라도 고쳐서라도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기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명철 주시고 또 강건함을 다하시고 가정의 평강을 다하실 뿐 아니라 또 손으로 하는 범사와 기업에는 번성하고 창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수입의 진정한 11조가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날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 씨앗 헌금과 또 전도 기여금을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미끄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에 수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험한 세파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인생길 때를 따라 합당한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예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들, 선교기관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또 죄악의 어둠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전파되게 하시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에게 따뜻한 사랑과 또 영혼의 양식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계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해야 될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하신 영혼들 다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당 건축하고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지역에 죽어있는 영혼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전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드리는 귀한 예물, 또 다음 세대 천국 일꾼으로 양육하고자 드리는 장학 헌금, 또 세속에 끌려 다니지 않고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주일헌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 믿음의 이정표를 따라 살아갈 때 축복의 고지에 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또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 사명 다하고자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맞이해서 또 일가친지 찾은 우리 성도님들 돌아오는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아직 하나 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외롭지 않도록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나라의 부름받은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특별히 육체가 약하여 또 주님의 치유의 손길 간구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육체를 질고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치유의 광선 여호와 라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14장 19절부터 마지막 28절 말씀을 연절시켜도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을 다 봐야 됩니다만 시간 관계상 19절부터만 25절까지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불러졌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로로 갔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이름을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시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없으신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의롭게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실 뿐 아니라 또 먼저 구원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셔서 천하 만민들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입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며 나만 편하고 나만 형통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우리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다시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훈련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사용하시는 모습이나 또 방법들을 보면은 우리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때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또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 14장이 바로 그 같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 전도 열정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 2년 동안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보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던 이 마술사 엘루마, 이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하는 이적을 행하니까 그때 그 광경을 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주를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이 유대인들에게 큰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무슨 자기 개인 일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무슨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일들 일어나게 해줘야 되고 더 많은 일들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길이 막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막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오히려 더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의아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 1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신 일들, 이유 없이 행하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만날 때는
나는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 처음부터 끝을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아두나 머리 가지고 다 이해한다면 우리 머리는 과부하 걸려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것이 모르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복이고 득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예를 들어 미물에 있는 이런 뭐 개미나 파리나 이런 게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같은 박해가 있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인 이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정을 기록한 것으로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버가를 거쳐서 또 아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자기들이 파송받은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정은 한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또 피곤하다고 좀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었어요. 너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또 섬기고 사명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는 그저 편안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것처럼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십자가 짐을 져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 바울과 바울뿐만 이 바나바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짐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이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행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박해를 두려워하거나 그 박해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1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난을 받겠다고 결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왜 헌신적이지 못합니까?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만나게 되는 고난을 자꾸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 같은 고난을, 왜 이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데, 심지어는 때로는 심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실 때 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 내 힘으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섬기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표적을 나타내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기적을 나타냅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가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해야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먼저 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뭘 할 때요? 복음을 전해야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보면 8절부터 10절을 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이 관리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막 도망해가지고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해서 한 번도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참 무기력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예사롭게 듣지 않았어요. 집중력을 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주목할 정도로 얼마나 바울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지 바울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주목해서 보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야말로 강렬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째로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며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침상째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중풍병자의 상태를 본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병이 중한가 그게 본 게 아니라 그 침상째로 매겨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이 장애인을 본 것도 그에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이 장애인과의 만남의 사건은 복음을 전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고쳐주었던 것이나, 또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성의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을 걷게 되는 이 표적들이 나타난 것, 이 모든 것은 그 당시에 복음이 확장되는데 아주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될 때 이 같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만나게 한 이 장애인이 고침받는 사건, 이것은 이후로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는 그 확장되는 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레메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이 고친 이 사건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것처럼 신들이 왔다 하고 그렇게 여길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을 낫게 한 이 기적이 일어난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갖가지 능력들, 기적들이 나타나는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이 치유받은 이 사건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같은 역사들이 반복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통해 전도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또 그 전도자들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 일을 목격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많은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라도 또 박해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도망가가지고 도망가듯 피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집요한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19절에 보면은 그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 성 밖으로 갖다 버렸다 그랬어요. 터키 갔을 때 이 루스드라를 가보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있습니다.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앞에 쭉 이렇게 이제 내리막이 있고 그 마을 끝에 보면은 완전히 바위로 된 낭떠러지가 있어요. 이 직각으로 돼 있는 낭떠러지. 그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을 거기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멀쩡한 사람도 거기다 떨어뜨리면은 죽어요. 아무리 못해도 한 20-30m는 절벽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요새 같은 그런 마을이 있더라고요. 루스드라고. 거기다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내던진 거,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고난을 회상하면서 한 고백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그냥 생애 끝나도록 하지 않으셨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간 시체와도 방불했던 그를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소생한 바울은 자기를 파송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동안 지금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믿음의 담력을 갖도록 주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요.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한 핵심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소생을 받은 이 바울이 돌아간 곳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를 돌로 친 곳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자기를 성 밖에다가 그 남떨어지다 갖다 버린 그 마을의 그 도시를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여러분 언제 어디서 자기를 향해 돌이 날아오는지 알 수 없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근데 그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의 시선 믿음의 눈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생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배신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돌로 쳐서 죽여놓은 그 동네를 향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다면은 이런 코로나19 사태이든 무슨 이 재난이 있든 물질적 어려움이 있든 간에 어떤 고통이든 간에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졌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같은 역사들을 하나님이 전도자 복음 전하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우리의 평생 자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보다도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너무 기쁠 때가 있고 어떨 때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한 내용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아직도 이 완성되지 않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시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자기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은 것처럼 만들어 놓은 그곳을 향해서. 그런데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 버렸다면은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2차, 3차 때도 마찬가지로 이곳을 지나야 했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전도자들을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되었기 때문에 박해 때문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비겁하고 초라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당하는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높고 원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는 끝났구나, 문이 다 닫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믿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3절부터 3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증언을 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박해 가운데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코로나19는 교회 문을 닫았다,
복음 전도의 문을 닫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아직도 절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삶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직도. 뿐만 아니라 이 후유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도 이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코가 맹맹해지고 맹맹 소리를 내고 뭐 그러고요.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입맛이 아직도 안 돌아왔다 그런 분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특성이 뭔가 하면 참 회복력이 늦다는 겁니다. 느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그냥 뭐 독감 수준 정도로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툴툴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근데 아직도 통계에 의하면 70, 80% 이 교회들이 아직도 극심한 위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슨 교회 건물이 위기 당하는 거 그 말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 이때 교회가 전해야 될 그 메시지,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땐 다 다치는 것 같고 끝장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문,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다쳤다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언제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질 때 나타난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한 자들 버리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14장 상황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막 맞을까봐 도망가듯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진하고 확장되어 나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이 쪽복음을 전한 토마스 선교사가 저 대동강 강변에서 참수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쪽복음을 전하고 그 쪽복음을 대동강변에 던지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다치고 말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멈춰지지라. 그 쪽복음을 갖다 주어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지 삼아서 그거 읽어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이 전도의 문,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때문에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도시가 복음화되고, 복음을 전해야만 죄악의 어둠에 있던 자들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되고, 고난과 박해와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복음 전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닫을 사람이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그런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터키 갔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던 자리를 가보았습니다. 아직도 몇 사람이 이렇게 손을 연결을 해야만 한 바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둥이 있더라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 수의 규모도 적고 또 교인 수도 적을 뿐 아니라 크게 유력한 자들이 없습니다. 아주 연약한 교회로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에 주님이 보신 실상은 달랐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리만큼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실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뒤에 10절에 보면 주님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작은 것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작은 것이 불행이지 사람들이 볼 때 작은 것은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이지 작은 것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1차 전도 여정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고 또 일보다는 믿음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이 이고니온과 또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당한 그 같은 모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행진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오늘의 교회들이 이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복음의 현장에 이런 전파하는 현장에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문, 또 이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유하는 복음으로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도록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복음 전도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뿐 아니라 복음의 현장에 또한 박해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희생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려고 박해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문,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마지막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어려운 천국에 어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한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교회 소식입니다. 9월은 생명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계신 이 태신자들 가운데서 한 명을 꼭 추수감사주일까지 등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명절 관계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또 점심도 없습니다. 오늘은 봉사하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 금요 기도회 이번 주간부터 다시 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금요 기도에 또 많이 참석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이 기도재단 다시 쌓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은 또 특별히 부흥에 앞둔 그런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셋째 주일 오후와 넷째 주일 오후 금요일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소진우 목사님이시고요. 또 성도님들이 잘 조정하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꼭 참석해서 무너진 예배재단 또 기도재단 또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각 구역장님들 또 구역에서 좀 독려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강사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은 이 그릇이 준비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많이 기도로 한 주간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부흥의 시간에는 특별 헌금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헌금하실 분들은 현관에 주일 헌금하듯이 헌금함을 이용하시면은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헌금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찬양단으로 우리 브라카 찬양단 헵시바 좀 연합해서 꼭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하십시다. 울며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둡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스러운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찬송 359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무에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흠없으신 주께서 대속제물과 속죄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이 사랑을 전파하도록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안주에 있는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전파해 주신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박해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담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과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울며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인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교인 반타포 교회 위에 지금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